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이 먹으면서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셨다. God said no.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셨다. God said no.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아니다. God said no.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인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아니다. God said no. 나는 이미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아니다. God said no. 그것은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란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헤아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서 보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성장한 아이를 우리는 미숙하다는 그 표현을 씁니다. 김치 냉장고는 웬만한 한국집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필요할까 했는데 어느 집에 방문을 했더니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를 맛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숙성됐어요. 맛이 김치에 골고루 잘 배어서 처음 씹을 때나 끝맛이나 한결같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숙성된 김치 맛처럼 잘 익어서 처음과 끝이 같아서 남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왜 이런 성숙하고 숙성된 이런 인격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업이나 학업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면에 이 성군과 서로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는 요구사항이 참 많지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하고 날마다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현재만을 중요시 여기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씀하죠. 바로 현재만을 중요시 여기고 미래 일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그런 주관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한 교만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어느 날 1000명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여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잔치를 베푸니 술잔이 오고 갑니다. 술을 마시다 취하니까 원샷을 하는데 전에 그 선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으로 만든 그 그릇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술 마시면 나쁜 일에 머리가 반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릇들이 어떤 그릇들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쓰던 그런 그릇들이에요. 그걸로 완샷을 하는데 왕이나 왕후나 궁녀 할 것 없이 돌려 마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지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한참 분위기 오르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공중에 딱 하고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이 확 깨겠지요. 그 손가락이 벽에다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술이 깰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지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덜덜 떨렸어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어요.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말해주는데 왕은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대는 끝나고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였고 나라는 나누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이 그날 밤에 살해당하고 말씀대로 나라는 나누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결론은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또 교만은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기에 하나님을 자기 뒤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유치한 사람이 돼요. 교만이 지식 속에 나타나면 뒤로 퇴보하기 시작해요. 나는 똑똑하다 하면 지금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물질 속에 나타나면 고립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부자다 하면 친구가 없어져요. 한 건 해보려는 친구는 생기겠지만 친구가 없어지고 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가족들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결국은 떼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반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깊은 산속에 멧돼지가 살고 있었대요. 하루는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다가 뜻밖의 많은 도토리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다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도 양이 차지 않으니까 낙엽을 헤쳐본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많은 도토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멧돼지가 생각을 하니까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둥이가 해지도록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다가 돼지 주둥이가 망가지고 도토리 나무 뿌리까지 파져서 나무가 돼지로 쓰러져 가지고 그만 돼지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주관하는 것 같아서 자기를 혹사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왕으로 오시는 이의 행렬은 아니었어요. 길거리에서 백성은 혹시나 환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왕들은 한번 보세요. 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남김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원자 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보고 저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먼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사랑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학 시절엔 다방이 있었잖아요. 만나기로 한 그 다방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쭉 서 있었어요. 친구, 애인, 사업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 부모, 형제, 기다리는 사연이 많았겠지요. 그러다 너무 안 오면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메모판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쪽지를 이제 붙여 놓는 거예요. 기다리다 간다. 종로로 와라. 기다림을 연정하는 거예요. 볼일 보러 가니까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잖아요. 그때 형 에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요. 창세기 27장 3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고 이제는 나에게 돌아올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집안의 사태가 험악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지요.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자그만치 20년 세월이에요. 그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이 이르게 되지요. 고난의 길이에요. 지금껏 살아온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그 외로운 길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쁘게 속이며 살아온 인생의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홀로 인생을 속이고 그것이 스마트한 인생이라고 살아온 야곱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같이 살아온 길일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살아온 길이라면은 때로는 정말 아무 누구한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관심한 존재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 길이 정말 내가 똑똑해서 스마트해서 내가 나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혼자 있는 그때에 세상에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이야 하면서 육적인 삶을 비판만 했다면은 진짜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야곱의 홀로 있는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구 밑에서 그 그늘에서 느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뭘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함께 살았지만, 신앙은, 믿음은, 축복은 바로 내 개인의 것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보세요. 6가지인데,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이 티끌같이 번창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이끌고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의 복으로 살았던 너희지만은 이제는 그 복을 너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잘 믿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잘 믿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내 부모 때의 축복이 있었다면 나 때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연장되고 유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매일 만나 교제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꾸던 일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이에요. 혹시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비참하지만, 보세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빛이 나지 않습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비참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 실패한 과거가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구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시간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란 인간이 살아가는 현재 시간들이고, 카이로스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거지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된 복을 받을 그릇이 되기까지 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야곱에게 꼭 복을 줘야 됩니까? 하나 더 낳든가, 다른 사람을 쓰던가, 골치 아프고 꽤 많은 것, 남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거 데리고 뭐 어떻게, 기업이 어떻고 복이 어떻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분이세요. 보세요. 집을 고치는 거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어떤 때는 새로 짓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돈도 적게 들을 때가 있어요. 새로 사다가 세우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고치는 거는요, 자재 사와야지요. 있는 기존의 것을 부수해야죠. 그거 치워야지요. 옛날 자국이 남아있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지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는 쪽을 택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을 걸쳐서 투자하시고, 그러고는 기어코 고쳐놓으시고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그렇게 보지만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기어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요. 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고 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 말씀해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보세요. 산모를 보세요.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한 생명을 위해서 기다리며 끝을 보는데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새 사명과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성숙한 삶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삶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곧 숯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함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황소 잡아드리고 집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셨어요. 바로 6월절, 7절, 초막절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해방된 것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신 것 감사, 추수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주신 것 감사, 광야 생활 중에 인도 보호하신 것 감사, 이런 것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 세상 광야 같은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 말씀 주신 것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1년에 3번의 감사 절기를 정하셨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자 이 아담이 너무 마음에 들어 끔찍히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셨대요.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내가 아껴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 아내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아내가 너 같은 거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투다 보면은 너 잘났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내가 잘났다고 그러는구나, 내가 잘났긴 잘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편이지만은 상대방은 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자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똑똑하고
따졌으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하다 싶은 게 피차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16절에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고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여기서 힘입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어의 thanks하고 think는 같은 어간이에요. 생각해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인색하게 골라서 이기적인 것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건만 불평이 더 많았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많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더 나빠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걱정과 고민이 있어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글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이요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축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군중을 앞에 두고 오병이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감사가 삶의 중심에 있었고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넘칠 것입니다. 이 성숙한 믿음과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